말씀을 증거하려고 보니까 참 한탄부터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천국관 그리고 우리 구원관이 참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구원관이나 천국관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 천국, 이 천지우주 만물이 사람이 창조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에? 아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천국관은요, 참 구원관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이 천지 우주만물 사람 창조한 그 이유가 지금 이들의 신앙 가지고 있는 이 신앙으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좀 얘기 듣기가 좀 거북하고 좀 이상스러운 얘기 같죠? 왜 그런 거 하니 참 좀 엉터리요. 엉터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고 신학자들을 만나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나 자신의 신앙의 소신을 보면은요, 참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지금 그 천국관이면은 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자, 지금 또 다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천국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관, 지금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라고는 이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필요 없어요. 우리 창조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금 살아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이 세상에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친자라고 하는 이 인식을 지금 기독교가 잘 모르고 앉았습니다. 잘.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친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이 친부로서 친자로서 친부로서 친모가 있어야 친자를 낳는 이 유전의 법칙이나 이 생명의 잉태와 탄생의 법칙이 그걸 목적으로 성경 66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성경 66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생명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전부 하나님의 친자로 어찌해야 탄생이 되는가, 잉태와 탄생이 되는가를 비밀로 감춰둔 것이 성경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을 성경에 기록이 없었다면요, 지금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근데 이상하죠. 지금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 해석하면서요,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해요. 난 그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고 내 아들들이라 하지도 않고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천사는 부리는 종의 영이라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천지 우주와 만물이 사람이 창조된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요? 친자에 있으면은 왜 친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왜 청친자가 꼭 필요하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왜 하나님의 친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성경에 감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우주보다 더 큰 강한 천국에 각 나라, 족속, 고을, 성읍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친자들에게만 상속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상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은 왜 안 되느냐? 종이기 때문에. 종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업을 상속받지 못해요. 절대. 만일에요. 자, 만일에 종들에게 그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면은 하늘에 허다한 그 충만한 천사들에게 다 그 기업을 상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상속받은 종들이 있고 상속받지 아니한 종들이 있다고 하면 이 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가정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천사들끼리 어떻게 돼?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으면 뭐예요?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럼 천국이 아니에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영원히 부릴 종이에요. 영원한 종이에요. 그래서 출세할 수도 없어요. 출세도 하지 못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돼요.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을 성읍을 하나님 아들들에게만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친자들을 상속을 시켜야만이 천사들이 꼼짝없이 그 아들들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왜 이렇게 해야만 됐을까? 왜 꼭 친자야만 했을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천국관이나 구원관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응? 자, 봐요. 천국이라는 나라가 왜 천국에서 하지? 왜 이걸 꼭 피조물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사람을 창조하니까 죄짓고 죄짓긴 지으니까 이 난리 법석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엉망진창이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되도록 창조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이유도 모르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런 비밀도 모르고 생명과 구원의 천국의 비밀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저 천태만상의 이 성도들의 신앙들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면 다 각기 신앙들이 다 달라버려요. 자, 봐요. 천사들이 왜 하나님의 친자들에게만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왜 되는 거예요? 에? 신부와 친자는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설계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부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나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미완성이 돼가지고 뭘 절차를 밟아가지고 완성을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성된 것만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저 천국.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들은 지금 천국에서 영원부터 지금 하나님의 친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친자가 나오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친모가 있어야 되는데 친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하나가 좀 필요하다. 또 다른 세계. 그럼 그 또 다른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럼 왜 이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여기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친자가 여기서만 나와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왜? 이걸 모르고 기독교라고 존재한다는 건 난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없으면은요, 성도들에게 이 영이 열린다거나 영의 귀가 열린다거나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감추인 보아의 생명의 비밀이 절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열리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결국은 알고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지체의 영에다가 육체를 입혀가지고 피조물 세계에 내려보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밭이에요. 지체 밭이에요. 그럼 밭은 지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본체가 있고 생명의 씨가 있어야 이 밭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왔어요. 왜? 사람과 짝지려고. 이게 제짝이요. 이런 거는요, 지금 기독교가 얘기를 절대 못하고 앉았어요. 이걸 사실은 알고 시간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시켜서 성도들을 그런 존재라는 창조 이유와 사람의 피조물 세계의 창조 이유와 원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이 신앙이 올바로 서지를 못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지식이 없으니까 내 백성이 어떤다고? 망한다는 거. 참.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세계, 바로 이 피조물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누구를 먼저 창조해서 내려보내냐면 사람, 아담. 그러면 사람은, 아담은, 영은 하나님의 지체에 닫히고, 육은 아담도 씨앗이요, 그게. 종자예요, 씨앗 종자, 육체별로. 그래서 육의 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이 생육과 번성을 하게 하고, 영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하게 만들려고 두 사람을 합성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 기묘하고 신명학주간 창조가 사람이고 예수님이에요. 이런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감춘 비밀의 세계에 절대 못 들어가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서로 짝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짝이 만나야 생명이 잉태되죠? 그래야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의 비밀이 기독교의 지금 정답과 해답이 없어요. 참, 난 정말 시간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내 세미나할 때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전혀 없는 얘기입니까? 물론 성경에 지금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와 성경 해석하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요? 영계가 열려야 이게 보이는데 영이 지금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나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영을 얘기하고 저 사람은 육체 눈으로서 이 세상 피조물 세계만 피사체만 보고 가진 지식이고 나는 영계를 보는 그 지식에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생명의 비밀을 보는 그걸 얘기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의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이 피조물 세계에서 하고자 하니 그래서 영과 있게 합작이 돼가지고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씨 뿌리를 같이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그럼 이런 걸 하나님이 모르고 창조했을까? 아니요. 지금 시대 어느 누가 그래요. 지금 구약 시대에 그걸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됐는데 그 시대에 따른 신앙도 그것도 어떤 풍습이나 제도나 다 변화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성경대로만 우리가 믿겠느냐.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런 걸 모르고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나? 참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어떤다 그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이 틀린 구원관이 아니에요. 자기 어리석음대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그놈의 신앙이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이라고는 교회라고는 존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반드시 제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몰라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니 교회가요. 지금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신자죠 분명히. 신자가 탄생하려면 지금 하나님이 친부니까 마땅히 친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친모 때문에 피조물 세계가 사람이 창조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반드시 제짝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켜야 돼요. 이 원리가 참 교회에 없어요. 기독교에 없어요. 이거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일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몇 수십 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려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봐봐요. 우리가 죄인으로 지금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죄인으로. 그러면은 내 스스로 뭔가 이 지압된 세상과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겠으니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이렇게 하고 교회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과 예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공로나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불렀어요? 아유, 주였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어떤 은혜를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고 그리고 내가 정원자로서 주님과 하나님과 결혼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 지식을 어디 와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야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 지식과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주님과 결혼을 시키려고 교회에 부른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 짓거리가 뭐예요? 엉뚱한 짓거리를 지금 하잖아요. 엉뚱한 짓거리. 누가 지금 예수님과 결혼해야 우리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지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참. 그래서 우리를 정혼자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혼자로. 정혼자가 뭐예요? 약혼자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불렀나요? 아니요. 아무도 모르는데 불렀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신앙 고백하기도 하고 세례도 맡게 하시고 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 다 줬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불가항력적 은혜로 된 은혜 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구원을 그래서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고 과정과 완성이 당연히 아직 남아있는데 이걸 기독교에서는 이걸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야. 아주 기독교의 치명적. 그때 당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혼자로 우리를 불렀을 당시에 그 영적 상황과 상태를 좀 보자고 말이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 씨는, 죄 열매는, 죄 유전자는 그대로 있어요. 도무지 정혼자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정혼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여기 있는 더러운 죄악의 씨와 열매와 유전자가 있는 이 밭에다가는 하나님이 씨 못 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밭을 칼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죠. 옥토밭을 만들어야죠. 돌짝밭이고 들가밭이고 가시 박힌 이 밭을 갈아엎어서 돌짝도 골라내고 잡초도 골라내고 떡을 흙을 갈아서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기름진 땅을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작업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체 밭이 죄가 없이 성결함으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처녀교회고 바로 이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이 됐을 때 예수님은 결혼을 하자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한 처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는 처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처녀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응? 하하. 자, 이거 한번 좀, 여기,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악의 열매, 악의 유전자, 죄악의 씨, 좀 가득한 밭. 이걸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시켜서 정결한 신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죄인의 사람을 십자가에 철저히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참. 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존재, 정언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존재, 도무지 옥토밭이 될 수 없는 존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죄인이고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죽어야 한 거예요? 왜 죽어야 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 죄.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예수가 됐는지. 그래서 우리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려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한 예수에게서 지체를 발생되면 이 지체 교회가 받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가. 응? 그러면은 그 죄 사함 받은 신부로서 이 예수님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 와서 이런 것을 알고 이 절차와 과정과 단계를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될 단계에서 교회가 이걸 지금 못 해주고 앉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걸 못 해주고 앉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요, 악인이고 치명적인, 지금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영영이 끌려가 그 불모 속에 던져야 될 우리를 갖다 일단 건졌어요. 건졌어요. 하여튼 안 건져줬으면 우리는 그냥 여지없이 지옥행이에요. 하여튼 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놔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하게 하고 세례받게 한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이 다 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훈련과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오셨냐면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럼 이 성령이 오셔야 내가 어떻게 해요? 죄도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단장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존재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도대체가, 이놈의 신부가 말을 들어먹질 않네. 말을 들어먹질 않아. 자기를 따라서 인도를 받고 그 길로 인도하는데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와요. 죽어도 안 따라와. 예. 왜?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육체대로 이 땅에서 누릴 영화가 기쁨과 감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따라와요. 자, 이거 봐봐요.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2절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참 이상하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걸 설교를 안 해요. 목사님들 설교를 안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에? 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왜 이걸 해석을 안 할까?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허허, 참. 결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나의 육체의 소욕이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의 죄인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요, 이 영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예수님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은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이상하게. 왜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왜 죽을 자가 지옥 갈 자가 왜 예수를 잘 믿을까? 근데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러는데 잘못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천국 가나요? 그 사람은 더더욱 천국 못 가는 거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11에서 6장 1절 6절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 같이 위대하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존재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희를 부모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걸 해답을 지금 해석을 못해요. 기독교가 지금 해석을 못해요. 지금까지. 그리고 설교를 안 해요. 설교를 안 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이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가 있는데 안 죽어. 이게 안 죽어.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먹었어요? 성령이 어떻게 먹었어요? 괴로워 죽었는 거예요. 괴로워 죽었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기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떠나는 걸 여러분들 편하게 떠나가는 줄 아세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떠나가지. 그냥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첫 번에 은혜를, 여러분들 예수 믿기 시작해서 첫 번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은혜를 받아서 3년 동안 세상 끊고 침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TV도 끊고 신문도 끊고 세상 다 절단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못 가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으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나도.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큰 착각하고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착각고리 때문에 큰일 났어요. 도대체가 지금도 세미나에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 교수 가지고 목회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왜? 여기 너무 무지한 자예요. 무식한 자예요. 세상에. 여기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여기 뭐예요? 이게 실체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놈의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인 줄로 착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학 교수고 지금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억대 연봉을 받으니까 뭐 부러운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고 그게 구원받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 환장할 일이죠. 참. 참. 성도도 마찬가지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받고 내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돼가지고 기도 응답이요? 여러분들 웃기지 마세요. 불신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 잘 먹고 잘 자고 성공하고 출세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줘요. 다 줘요. 하나님.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할 것은 오직 뭐예요? 구원만 생명한 놈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 소리들 들어봐요. 성도들 기도하는 소리 좀 들어봐봐요. 뭐라고 그런가?
많이 땅의 것을 달라고 그러지. 자기 구원이 자기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 지금 지옥 가는지를 모르고 앉아가지고 맨 세상 것만 달라고 그러지. 아이고, 주여.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정말로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예수 믿으면요, 여지없이 지옥 가요. 아닙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라는,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이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이건 벌써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무 부담이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이건 지옥 갈 놈이에요. 지옥 갈 놈이에요. 여지없이. 몇십 년 믿어놓고 양심에 화해 받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양심이 화해 받은 자나 은혜 받은 자나요, 거기가 거기 천재 바보가 대화시키면 누가 천재고 누가 바보인지 몰라요. 똑같아요. 기독교는. 여하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구원의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또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이게 찾는 자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너무나 적은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거. 내가 사는 길은 어찌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죽는 길뿐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나라는 존재가 없고 내 감정, 내 지식, 내 뜻대로 산다가는 이 자체가 아직은 이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